드렸더라. 아멘. 오늘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김환진 집사님만 잘 지내셨군요. 지난번 김환진 집사님께 여기 꺼내놓고 또 못 드렸어요. 세상에 까먹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놔야 되겠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왔어요. 계단을 쓸어야지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다 자꾸만 까먹어요. 그래서 좀 더 일찍 나와서 계단을 좀 이제 쓸고 있는데 익숙한 분이 한 분 오시는 거예요. 누구신가 했더니 여기 이제 인테리어 할 때 처음 그 목공 전기를 해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혼자만 오신 게 아니고 여자분을 한 분 데리고 오셨는데 누군가 했더니 여기 도배를 맡으신 분이더라고요. 이분들이 주일날 왜 오셨을까? 어제 오셨다가 헛걸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배를 드리니까 계시겠지 하고 온 거예요. 왜 그러시나 이제 한번 자초지종을 여쭤봤더니 이곳 인테리어를 이제 전부 제가 인테리어 사장님께 맡겨드렸는데 그분은 이제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기술자들을 사용해서 하시는 건데 각 분야별로 목공일을 하신 분은 이제 받으셨나 봐요. 근데 도배를 하신 분이 하시고 나서 그걸 못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혹시 그런 일과 관련되어서 이분이 그때 왜 2번 오셨다가 한 번은 늦게 오셔서 못 들어오시고 두 번째는 예배 같이 드렸었잖아요. 그 이후에 안 보이셨잖아요.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이제 그분의 행적을 이제 그 동안에 쭉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어쨌든 겪어봐야 되더라고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잘 기다리면서 또 관찰도 하면서 잘 또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차분하게 일을 진행해야지 곤란을 겪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도 사실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는데 연락이 안 되세요. 제가 여기 평면도도 부탁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연락도 없고 그래서 저도 기다리던 참인데 마침 저 책을 한 분이 주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연결해서 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다른 이유로 그분을 뵙는 것처럼 해서 한번 댁이라도 집이라도 알아보는 방법으로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하고 조금 이제 안심시켜 드리고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닌데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또 이제 제가 여기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그 인테리어 사장님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그분은 연락이 안 되고 그 목공일과 전기일을 하시는 분이 제 일을 도와줄 수 있게 됐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직접 해주시겠다고. 너무 그럼 감사하죠 하고서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학부 시절 은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분들을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이제 이분도 좀 늦게 시작한 편이셨대요, 공부를. 근데 이제 국내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신대원도 마치지 못하시고 이제 독일에 유학 가서 한 8년 정도 공부를 하셨는데 보통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현지에서 많은 분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역을 병행하면서 하면 학비에도 도움이 되고 독일은 사실 학비는 없어요. 생활비가 이제 문제죠. 그런데 이제 이
은사님은 그런 어떤 뭐랄까 도움이 없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힘들게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괴팅헨이란 지역에, 독일의 괴팅헨이란 지역에 한인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를 담임을 구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목사님들도 많은데 자기들 공부가 어렵고 힘드니까 서로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신 이분이 전도사 신분으로 담임을 하신 거예요. 이분도 그때 박사 학위를 하고 있을 때인데 가장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겠거니 하고서 전도사 신분으로 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만큼 공부 시간을 뺏기는 일인데 즐겁게 했대요. 제가 저 계단을 쓸 생각을 한 것도 사실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건데, 이분은 교인들보다 훨씬 일찍 나오셔서 마당부터 쓸었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흥얼거리면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대요.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성경 말씀이 시킨 그 처음 지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괴팅헨 한인교회 일에 그렇게 뭐랄까 번성한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막 사람들을 보내주셨나 봐요. 꽤 많이 성장했나 봐요. 그래서 그게 꽤 유명했었나 봐요. 그분이 성장, 저는 이제 그런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서 성숙해졌다는 거죠. 함께 예배를 드린 분들이. 저도 어찌 보면 우리가 사람이 어떤 변한다는 거 참 어렵고 힘들죠. 하지만 가장 변할 수 있는 좋은 가능성은 누군가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좋은 건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곁에 두고, 제자들을 곁에 두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곁에 두고 보게 한 거죠. 보고 따라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걸 도제식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런 도제식이 너무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제가 그래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사역활동을 하는 동안 영향을 받았던 기억나는 몇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 중에 한 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그 방문했던 그분들, 어떻게 보면 제가 스승님의 영향을 받아서 스승님을 따라하려고 그분을 흉내낸 건데, 본래 목적은 별로 안 좋은 건이었던 것 같지만 오히려 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가지고 돌아갔잖아요. 저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구나. 우리가 의도치 않았던 그런 방법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대치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거 오늘 느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김환진 집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김환진 집사님이 리액션을 많이 해주셔서 참 생동감 있게 할 수 있었는데, 이 7절까지 했었죠. 7절과 8절이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원래 1절부터 19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인데, 부엘세바에서 시작해서 부엘세바로 돌아가는 그런 한 토막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중에서도 이 히브리인들은 인클루지오라고 그래가지고 양괄식이에요. 시작과 끝을 이렇게 싸매고 있는 구조. 이게 이제 그리스 헬라식으로 하면 키아스무스, 헬라어로 하면 이렇게 K처럼 생겼죠. 이렇게 밖에서 중간으로 들어왔다 밖으로 나가는 이런 형태. 그래서 부엘세바와 부엘세바로 묶어준 이야기 안에 6절의 맨 끝에 그러고 난 후에 그들 둘이 함께 갔다. 바이엘쿠 슈네헴 야흐다부.
그렇게 끝나요. 6절에서. 그래서 7절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8절의 끝에 가서 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다 설명하고 난 후에 또 뭐가 나오냐면 바이엘쿠 슈네헴 야흐다부, 이 문장으로 끝나요. 그러고 나서 그들 둘이 함께 갔다. 이렇게 다시 가로치기를 해줬다는 얘기는 이 브엘세바와 브엘세바 사이에 있는 아브라함 시험 이야기에서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가로를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찌되었든 3일 길을 걸으면서 무수히 생각했겠죠. 이게 땅만 보고 온 것처럼 보이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개를 들은 시점이 이제 모리아 땅의 그 산, 하나님이 일러준 산이 보였을 시점에서 이제 고개를 들어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종도 나귀도 놓고 장작은 이삭에게 지워서 이렇게 이제 가는, 그래서 둘이 함께 갔다 하고서 이 말씀이 있는 건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삭이 정말 궁금해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종과 나귀를 놓고 가는 것도 궁금하고, 번제라는 제사의 종류에 제물이 꼭 필요한데 그 제물을 양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까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을 텐데, 이삭이 양은 어디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우리 지난번에 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대전 톨게이트 정도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고서 이제 종과 나귀들을 놓고 우리 예원교회를 향해서 이제 걸어오는 시점 어디쯤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성경은 생략이 많아서 뭐 몰라요. 딱 어디서 얘기했어? 뭐 용전 사거리에서 얘기했어? 아니면 여기 오는 동안 또 사거리 어디 있어요? 어느 사거리에서 얘기했어? 사실 얘기를 안 하니까 잘 몰라요. 근데 어디쯤에서는 얘기를 했겠죠. 자, 번제할 양 어디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제사 지낼 다른 도구들은 다 있는데 그 중요한 양은 어디 있어요? 까지 지난주에 했어요. 자, 이번 주 너무나 중요하다고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으로 한 목소리로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를 켜놓고 하니까 또 그거 뭐라고 하더라고. 저쪽에 나갈 때는 이걸 켜놓고 하면 뭐 이게 자를 때 좀 나쁜가 보죠. 어쨌든 아들이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답했어요. 그래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내 아들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김혜순 권사님이 열심히 지금 성경을 이렇게 보고 계신데, 자, 아들은 궁금하지, 정말 궁금하죠. 양 어디 있어요? 번제할 양, 다른 재료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궁금하죠. 어디쯤에서 물어봤는지 몰라요 지금. 자, 대전 톨게이트에서 지금 예원교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쯤에서 말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대답을 해요. 그래, 번제할 양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아들아.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시다시피 도착한 얘기가 나와요. 9절에서. 그러면 8절에 아버지의 대답을 들은 이삭은 그걸 두고 대체 뭐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성경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성경대로 아브라함이 걱정하지 마, 그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 문자 그대로 걱정하지 마,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하고 문자 그대로 뭐 어려운 말도 아니니까 이삭이 이해했다고 치고서 아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성경이 바로 구절을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려면 저 대전 톨게이트에서 예원교회까지 걸어서 얼마 걸려요? 김원진 집사님 얼마 걸릴라나? 한 3시간, 4시간 걸릴라나? 보통 성인이 1시간에 몇 개, 4, 5km 걸어요. 뭐 어쨌든 서너 시간 거리를 걷는데 어느 지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도착한 얘기만 딱 해주고 있어요. 자, 도착했다고 합니다. 도착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도 그 아브라함이 출발하기 전에 장작 팰 때 했던 그거랑 똑같은 문장이에요. 바브 접속사에 미완료가 붙어서 뭘 하고 나서 이 순서대로 뭐 한 거를 순서대로 이야기할 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도착한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한 거는 제단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버려놓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묶었고 그 다음에 묶은 이삭을 제단 나무 위에다 놨대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요 전 대화, 아버지와 아들과 대화를 딱 마치고 나서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 여러분 어떠해요? 저거 읽고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 아무런 감흥이 없으시죠? 이거를 이제 저는 참 감사하게도 어떤 유명한 뭐 대학자, 평생을 성경만 연구한 대학자들의 때문에 제가 발견하게 된 게 아니라 공교롭게도 아주 우연히 신대원 동기가 졸업하고 나서 자기네 교회의 아동부 수련회에 형님이 좀 와주시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 한미래라는 동아리의 회장이었고 그 친구가 총무였는데 그때 그 인연 때문인지 몰라도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데? 그랬더니 언제래요? 그래. 그때 뭐 시간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 내가 기도해보고 알려줄게 하고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에 가서 이 아브라함 시험 본문을 아이들하고 이렇게 쌍방향으로 했어요.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아이들 때문에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됐어요. 아이들한테 이걸 그대로 들려줬어요. 자, 이 행동을,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그랬더니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여러분하고 다르게 반응했어요. 그 아동부 아이들은 막 흥분을 해갖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말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래? 왜? 너희들 왜 그러는데? 자, 말하고 싶은 사람 너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러는 거야. 저게 말이 돼요? 준비해 주신다며요, 하나님이. 근데 저게 말이 돼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묶어갖고 저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말이 안 되는데?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 혹시 다른 생각 있는 사람, 이거 다르게 느낀 사람 했더니 그 옆에 어떤 아이는 막 흥분을 하더니 저 같으면요 저 뭐 안 묶여요. 저는 제가 왜 묶여요? 거짓말했는데 장작을 가지고 때리고 도망간대야. 어떤 아이는 그 장작을 갖고 때리고 도망간다는 거야.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다, 이거 진짜 이거다, 저거다. 정말 성경은 저렇게 읽는 것이, 저렇게 해석하는 것이 거기 참여하는 거구나. 저게 그 학자들이 말하는
그거였구나. 3인칭 시점으로 평론을 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저때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그 이야기에 참여하는, 이게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이고 또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에서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 장모님 봐봐. 우리 장모님, 나 불쌍해 죽겠어. 우리 장모님 그렇게 항암 치료를 그렇게 오래 받고 계시는데 좀 편안하게 앉으시라고 저기 갖다 놔드렸더니 지금 어떻게 앉아 계시는지 알아요? 보여드려요? 차례 딱 하고 이렇게 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미동도 하지 않고 이렇게 들으셔. 그럼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파. 아니 그러지 않아도 몸이 불편하신 분이 왜 저렇게 계실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적어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저렇게 그렇게 예배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반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이 40년 넘게 하나님과 밀고 당기고 했던 것처럼 이삭이 그런 아버지를 보고,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저 아이들 때문에 제가 알게 된 거, 이게 다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예배 장소에서만 그거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삶에서도 경험하게 돼요. 삶에서도 하나님과 밀당을 하고 씨름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요 앞에 8절에서 자신은 어찌되었든 무조건적으로 이 번제 사건을 성공시켜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번제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아브라함은 얼마나 생각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 주신 때부터 생각했겠죠. 그죠? 잠도 못 잤을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를, 그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그때부터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우리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다. 아니요, 이삭에게서 나는 씨라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 민이라. 철석같이 믿고 그거를 끝까지 믿게 하시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번제를 드리라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생각도 했을 테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지만 아브라함이 끝에 가서 결정한 거는 뭐야?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어쨌든 40년 넘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하시고 지키시는 분인데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결론을 냈겠죠. 우리가 생각하기로.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결론을 내잖아요.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시겠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잖아요. 자,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쳐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번제 사건을 성공시키려면은 아브라함 자기만 갖고 돼요, 안 돼요? 자기만 결론이 났으면 돼, 안 돼? 왜? 누가 중요해 지금? 번제로 쓸 이삭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해, 그거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이걸 아브라함의 시험 기사보다는 이삭의 순종으로 읽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홀로코스트, 히틀러의 만행 600만 명 유대인 학살 사건에서 그것과 연결을 시켜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자기 동족의 죽음을 이삭의 순종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거를 이삭이 순종한 거다, 이거는. 이삭이 순종하지 않고서야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성공하느냐 했을 때, 자, 좋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생각을 했겠죠. 종들하고 나귀를 먼저 떨어뜨려 놓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얘를 어쨌든 성공을 시키려면
나는, 자,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삭을 낳은 게 100살이요. 그러면 이삭은 지금 저를 태울 만한 양의 장작을 질 나이요? 그럼 최소한 청소년은 됐겠죠. 그죠? 그럼 최소한 15살, 16살은 넘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가 넘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115세가 넘은 사람이 저렇게 제단도 쌓고 그에 나무도 놓고 그러고 묶어서 번쩍 들어서 노는 이것이 과연 이삭의 도움 없이 가능했을 거냐는 거죠. 아이들은 그걸 봤어요. 아이들은. 저건 분명 이삭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 건데, 그럼 속이면 도움 받을 수 있었을까요? 속였으면? 속였다 쳐요. 아, 준비하실 거야. 진짜 문자 그대로 준비하실 거야 하고 왔는데, 만약에 그 말을 이삭이 고지 들었다면, 자, 잘 보세요.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어요. 행동을. 제단 쌓는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럼 이삭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옆에서. 그 행동하는 걸 보고 있겠죠. 그러면서 또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양은 어디 있지를 계속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제단 싸고 나무도 해놓고 결박했대요. 저게 결박하다가 아카다예요. 아카다. 그래서 그거를 유대인들은 아케다 사건이라고 그래요. 저 사건의 이름을 아케다 사건이라고 그래요. 묶는다는 말을 갖다가 그대로 사용해서. 자, 이삭을 묶었어. 그러면 잘 봐봐요. 나를 왜 묶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왜 묶고 있지 지금? 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왜 묶지? 왜? 양을 준비한다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양을 준비하신다고 해도 나는 왜 묶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자연인으로서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자연인으로서 진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진 예수님도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어요. 왜? 순종하려고, 감당하려고. 어떻게 기도해야 세상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걸까요? 겟세마네에서. 그만큼 그게 순종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돌리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는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봐봐요. 앞에 준비하실 거야라고 믿고 왔는데 다짜고짜 설명도 없이 제단 쌓고 나무 불어놓고 묶었을 때 내가 지금 타야 되는 거를 알고 있는데 묶일 사람 있을까요? 자연인으로서?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이건 분명히 115살이 넘은 노인이 젊은 청소년을 제물로 이렇게 제단 위에 올리려면 어떤 제물이 되는 대상이 스스로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겠구나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속인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 속였다면 이 행동이 안 맞아. 이 행동이. 그래서 이걸 엄청나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먼저 체험을 주시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진짜 대한민국에서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죄악들을 저질러요. 그런 걸로 오염되어 있던 저를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주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나님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그런 성격의 사역을 하는 법인데 저는 희한하게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또 그런 쪽으로 갔으면 길이 열려 있을 건데 왜? 제가 체험한 그곳의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되어버렸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 설교하시는.
그러면 그때 저를 설득한 전도사님이 2줄에 서면 당신은 게임 끝난 거야. 미래가 보장된 거야. 그런 제안을 다 거절하고 예, 통합 측 신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길을 갔을까? 이 길을 선택했을까를 곰곰이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은 또 나를 왜 이쪽으로 인도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내게 일어난 일을 누가 해석해줘서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네가 한번 스스로 찾아봐. 스스로 성경 속에서 규명해봐.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는 차원으로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원문으로 접근해서 해석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8절에서 찾았어요. 저는 친히 준비하시리라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예요. 라. 이거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실 거야. 이게 직역이에요. 보실 거야. 그래서 요즘 새롭게 나오는 주석이나 뭐 이런 성경들은 단서를 다뤄줘요. 준비하시다에 보다라고 단서를 다뤄줘요. 제가 자꾸만 여러분에게 초기로 돌아가 보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보라니까요. 검증된 방법이라니까요. 자꾸 입혔던 것들을 미련을 갖지 말고 그거에서 미련을 갖지 말고 그걸 놓고 아까 아이들이 순수하게 반응한 것처럼 처음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 보면 실마리가 거기서 풀려요. 보다구나. 하나님이 보실 거야. 이 말이 적어도 이삭에게는 힌트가 됐던 거예요. 힌트가. 저게 그리스어 번역까지는 그대로 보다인데 라틴어 번역에 와서 바뀌어버렸어요. 미리 보다가 됐어요. 미리 보다. 그 다음에 영어 번역에 오니까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 오니까 준비하다로 바뀐 거예요. 그때. 근데 우리 한국 성경은 그걸 따른 거예요. 준비하다로. 그래서 지금 준비하다로 고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거기서 놓쳐. 그래서 성경이 뭔가 이거 맥락이 안 맞는데 문맥이 안 맞는데 하면은 좀 그걸 생각하고 왜 안 맞지? 이렇게 찾아가 봐야 되는데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지나치고. 솔직히 저거 되는 사람 있어요? 속인 거에 딱 할 사람 있어요? 우리 중에? 속임 당하고서 속여주는 사람 있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알아들은 것처럼 하고서 아멘 하고서 우리는 생활에서 저런 걸 만나면 진짜 속아줘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저런 식의 경험을 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속아줘요? 택도 없잖아요. 여러분 속아요? 속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택도. 바로 그거예요. 보다라는 말이 이삭이 듣기에는 뭐지? 우리가 그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정확한 뜻은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말한 저거를 이삭이 생각은 해봤을 거라고. 하나님이 보실 거야. 본다는 게 뭘까? 본다는 게. 저는 적어도 이삭이 여기서 걸어가는 동안 3시간을 걸었는지 4시간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3일 걸렸지만 이삭은 3시간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이래서 아버지, 가정이 중요한 거야. 이래서 훌륭한 아버지를 둔 이 자녀들이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오랜 기간 보면 거기서 지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있으시게까지 간 거지. 이삭도 내가 죄물? 아니 하나님은 왜 아버지한테 그런 거 시키지? 내가 안 하면 어떡하려고? 내가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여기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잔을 돌려주시면 안 되겠냐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이, 나의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물며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외쳐주셨던 분인데 우리 이삭
자연인으로서, 신이 아니에요. 이삭은 자연인,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 아브라함은 이삭의 동의를 얻었던 거예요. 어떻게? 은유를 써서. 은유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장모님 은유를 엄청 잘 써요. 욕 봤다. 너 주연이 너 할머니가 욕 봤다 그러면 알아듣니? 못 알아듣는데요, 장모님. 근데 우리는 알아듣지. 은유야, 이게 은유. 욕 봤다. 너 수고했어. 참 고생했어. 그 뜻이잖아. 성경은 온통 은유로 돼 있어요. 은유는 엄청나게 귀한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왜? 그걸 해석하다가 체험을 해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버지 말을 해석하다가 아버지가 지금까지 해온 곳, 하나님한테 해온 것, 자기한테 해온 것,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한 것, 자기한테 한 것, 이런 모든 걸 생각하고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성경이 브엘세바에서 브엘세바까지 묶여 있다면, 이렇게 묶어줬다면, 거기서 최고의 엑기스는 그들 둘이 함께 갔다. 6절 끝에서 8절 끝에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와옐쿠 슈네햄 야흐다부, 그들 둘이 함께 갔다. 이걸로 묶어준 거예요. 저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디어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리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듯이 성자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연합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우리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극복된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우리 실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각본을 다 써서 무려 40년이 넘는 동안을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양육해서 아브라함 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식까지, 부모 자식이 저렇게 어쩜 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김혜순 권사님, 성급해하지 마세요. 난 태희 좋아. 난 태희 볼 때마다 행복해. 저 녀석 무슨 생각으로 여기 왔을까? 하나님은 쟤를 어떻게 빚으실까? 난 기대해요. 오히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보다 훨씬 생각이 높으셔요.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태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합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와 예수님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는 택도 없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도록 꼭 붙어 있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죽어서도 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하나만 붙들어도 살만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 표면적으로는 고난이 있어도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얼마나 더 사랑해야 우리가 그분을 믿겠습니까? 저거 경험하고 저 하나님 동행한다면 그보다 더한 걸 준들 우리가 만족하겠습니까? 저거보다